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과 24장은 욥의 8번째 연설입니다. 23장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높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도 자기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안식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욥의 질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수사의문문은 어떤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강조하려 하는 것은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재판을 여셔서 세상의 악함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땅의 선을 마음대로 긋는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의 땅을 강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고 소를 담보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 나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러한 결과가 이제 5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부터는 이러한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처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악의 구조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가 다 빼앗김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그리고 3명의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그에게 긍휼의 눈과 공감의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예전에 많은 소유를 가진 소유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왔지만 그 어려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옷도 없이 소나기를 맞으며 들나귀 같은 처지가 되고 보니 예전에 도왔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가 이제는 가슴 깊이 공감이 되고 그들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서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와 같은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깊은 탄식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감과 긍휼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을 향한 이해의 눈은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지 않고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겪은 경험이 있을 때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경험이 있을 때 병에 걸린 사람은 나로 인해서 위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감의 눈이 열릴 때는 그가 나 또한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꼭 불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훗날 이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손에 박히신 못자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4세기의 경건한 목회자여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깊은 회개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 매끄러운 보드라운 하얀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난 거친 손으로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를 스티그마, 성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 소유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똑같은 처지를 겪어보니 그들의 깊은 고통과 눈물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고난 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동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교회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공감의 눈이 점점 열림으로 이 태국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의를 보시고도 마치 안 보시는 것 같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4세기에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 서구권에서는 아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 학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정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시는가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보들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악마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 땅에 이런 악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겠는가라는 개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독일 나치의 살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갈 동안 왜 그대로 방치해 두셨단 말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두 심판하시고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지금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소시키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참으시는 것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는 하나님께서 악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시고 참아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디아더스티,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쏘면서 슉 날아가서 철기를 잇고, 다리가 무너지면 슈퍼맨처럼 밑에서 받치고, 악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날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화에서야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만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나쁜 생각을 하자마자 곧바로 내 심장을 향해 테이저건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나쁜 말을 쏟아낼 때마다 나를 향해 창을 던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럴리티, 도덕이 없다는 것은 인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는 자유가 박탈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한 악을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언젠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적인 노예 관계가 아닌 우리와 인격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신정론을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무형론으로, 혹은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악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의 잔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슈퍼맨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땅에 내려오셨다면 인간에게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조건 들여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힘 앞에 굴종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쫙 하고 내려오시는 기적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에게 기적이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보다 그 능력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이 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굴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아간다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을 향해서 주님, 왜 저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왜 저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무리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정론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노예로 제 멍에를 매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값으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자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얻은 자유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신 자유인 것을 알 때 그 자유를 지켜나가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나 아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러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라. 그것을 억압하면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것이 곧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할 뿐 양도하지 않아서 각자 집에 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치 이방인처럼 만나는 외로운 삶이 반복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의무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당신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눈빛이 나오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북돋아 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때 그 모든 동기는 오직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다 있는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자유를 양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장에서 소개됐던 소유보다 2배나 되는 소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은 1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긍휼과 공감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저는 파테아 선교교회에 욥과 같이 긍휼이 있는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다 거두지 않고 이삭을 충분히 남겨놓고 더불어 살게 하는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우물을 개인의 것으로가 아니라 공용수로 나눌 수 있는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은 이 태국에 와서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훗날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